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장에 와서 갑자기 가이사랴에 있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 다른 말로 하면 로마 군인이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 군인 장교,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사건이 10장에 기록이 됩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파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지를 보겠습니다. 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달리아 부대 로마 군인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군대 조직을 보면은 28개 군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개 군단은 10개 대대로 되어 있고 1개 대대는 600명 정도에 100명씩 6명의 백부장이 그들을 지도하겠죠. 그래서 28개 군단에 총 16만 8천 명 로마의 그 정예 부대가 로마가 지배한 모든 지역에 흩어져 배치되어서 식민지를 다스렸습니다. 식민지이기 때문에 일어날 반란, 폭동 이런 것을 제압하기 위하여 로마 군대가 하나가 주둔을 하고 4개의 군대는 그 나라 원주민들로 군대를 만들어서 총 5개 부대가 식민지를 다스리고 주둔하며 다스렸습니다. 로마 군사 중에 이 백부장이 되기 위해서는 군복무 15년이 되는 베테랑들에게 그 직분을 맡겼다고 합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지중해 연안에 고넬료가 백부장으로서 거기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이 고넬료의 가문에 기원전 BC죠. 1만 명의 노예를 해방시킨 유명한 장군,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푸벌리우스, 코넬리우스, 술라, 세 사람 이름을 한꺼번에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훌륭한 장군의 가문에서 고넬료가 태어났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고넬료가 나중에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 이후에 그가 로마로 다시 귀국을 하여 유명한 장군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군인 100명의 지휘관이면 지금 우리나라의 육군 대위쯤 되겠죠? 이 고넬료라는 인물에 대하여 존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아주 희귀한 사람이다.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이다. 아주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로마 군인 장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심이 두드러졌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은 굶주린 늑대로 비유될 정도로 매우 사납고 거칠었다고 합니다. 그런 군사 100명을 통솔하자면 무척 강한 사람이어야 했을 텐데, 고넬료는 그런 환경 속에 직장인으로 근무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많이 구제하는,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보면은 신앙생활 하기가 좀 어려운 직업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군인과 경찰 공무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면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2절 이하에 나오는데 첫째는 경건했다고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또 그의 부하 중에도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자세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외국인들에게 이런 명칭을 붙이는 것은 그가 회당에도 참여를 하고 유대법을 지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겼습니다. 할례는 받지 아니했지만 유대인 못지않게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를 두려워했어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온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웠습니다.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죠. 또 그는 외국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그들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교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었고,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그는 많은 백성을 구제하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넬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 아닙니까? 외국 사람. 자기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파견을 받아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많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난한 자는 주로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형식적으로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만, 사람들 앞에서만 그 명령을 지키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외식하는 것을 싫어하셨고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어요. 네 번째로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이하에 보니까 제9시쯤 되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이걸 보면 고넬료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더군다나 한 달 동안은 생명을 걸고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이미 수년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신실하게 기도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이기에 그가 30절에 가서 보면은 오늘 본문 3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를 빛난 옷을 입은 사람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고넬료의 성경에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고넬료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이런 고넬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환상을 보게 하셨고 또 천사를 보내서 천사의 말을 듣게 하십니다. 3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오는데 천사를 의미하죠.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한 내용을 보면 첫째로 너희의 기도와 구제를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의 많은 지도자들은 기도나 구제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도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에 모퉁 그 사거리 같은 데 서서 하늘을 우러보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금식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다 이미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뭘 구하느냐?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도 다 아시는데 기도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건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 시간을 자기
PR 시간으로, 광고 시간으로 막 사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 기도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 선교를 어느 나라에 갔다가 마치고 언제 잘 귀국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냥 선교 보고할 때 성도들에게 광고 시간에 하면 되지 기도 시간에 구태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렇게 유대교 지도자들은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는, 드러내는 그런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또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또 새벽기도 나오는 분이 이제 나는 골방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건 또 아니죠. 교회가 정기적으로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또 가정에서도 여러분 골방이 있으면은 골방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골방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의 진실한 기도, 하나님께 다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고넬료는 외국에 지금 파견 와서 살고 있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많이 구제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나 구제도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증할 때에 시간이 짧아서 많이 축소했습니다만은 저희 큰애가 이제 대학을 들어갔어요. 또 의대는 6년이라고, 6년. 교회에서 등록금을 대어주셨는데 이제 둘째가 또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참 마음의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큰애가 4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절반 동안 3년 동안 유한양에게서 주는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랬는데 또 나중에 이제 막내가 또 이제 대학을 갔네요. 또 2명이 되었어요. 또 부담이 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적 장학금은 조금 차이로 안 되고요. 다자녀 장학금, 국가 장학금. 얘가 셋이니까 국가에서 장학금 혜택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참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또 우리 교회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학비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랑의 빚을 많이 제가 지고 있습니다. 저는 때로는 정말 조그마한 일까지도 기도해요. 차를 운행하면서 이제 어디 가지 않습니까?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자주 가는 지하 주차장은 그 주차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복잡하죠, 대체적으로.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 좀 주차할 자리를 하나 좀 준비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미 그 주차 공간에는 몇 자리가 있다 없다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자리가 비었는데도 모르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작은 일 하나라도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때는 그렇게 기도 못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마지막 학기 때 그냥 담임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음 주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4개월 제 사례를 가불해서 주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좀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가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길로 주셨을 텐데 그런 후회도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간증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위하여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큰일이나 적은 일이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두 번째 한 말은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해안에 있다. 자세하게 가르쳐 줬어요. 자, 이런 천사의 명령을 받은 고넬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7절 이하에 보면은 천사가 떠나고 나자 고넬료는 집안 하인 둘과 부하 중에서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불러 천사의 말을 다 전하고 욥바로 그들을 보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영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도 그것을 믿고 또 순종하는 그런 믿음까지도 주십니다. 고넬료는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했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아무나 보낸 것이 아니라 가장 믿을 수 있는 두 사람, 경건한 자기 부하 세 사람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데 정말 신중하고 신실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깨닫고 감사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6절까지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욥바 시몬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무렵에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제6시 기도 시간에 여기는 난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그 다음 날이겠죠? 난 12시에 베드로가 기도를 하러 지붕에 올라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옥상 같은 데 올라가서 기도를 마쳤습니다. 점심때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베드로가 이제 막 음식을 먹으려고 기다리던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황홀 중에 그랬어요. 옛날 성경은 비몽사몽간에 그랬어요. 비몽사몽은 뭡니까? 꿈인지 생신지 몰라요. 그래서 옆 사람 보고 내 얼굴을 한번 꼬집어 보라고. 그게 비몽사몽이죠. 자, 고넬료가 본 환상은 객관적인 것이라고 말한다면 베드로가 황홀 중에 들어간 것은 주관적인 체험이라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베드로는 육신적으로 매우 시장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황홀경에 빠졌어요. 기도한 이후에 황홀경에 빠져서 무엇을 봅니까? 환상 같은 것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왔어요. 베드로가 설명하기를 아마 보자기 같은 네 귀를 메어서 큰 그릇이 내려와서 땅에 들이웠더라. 그 그릇에 보니까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여러분, 네 발 가진 짐승이 뭡니까? 소도 그렇고 돼지도 양, 염소 다 네 발이. 그리고 기는 것,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의 새들,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아마도 이것은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금지한 그런 동물들 같습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베드로는 지금 기도 끝나고 지금 음식을 기다리면서 굉장히 시장한데 그런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저런 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라고 금지된 것, 베드로뿐 아니라 유대교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대부분 구약시대에 먹지 않았고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도 그런 것을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먹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11장에 가서 보면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으라. 또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 중에도 특별히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물고기 중에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으라. 반면에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동안 일평생 동안 먹은 적이 없는 것들을 먹으라고 명령하시니까 먹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고 더럽다고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반복된 이후에 그릇이 하늘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릇 안에는 온갖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새들, 특별히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금지한 것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줬을까요?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않았던 그 모든 동물들과 새들은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그것을 깨닫죠. 그동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더럽다고 할례받지 않았다고 굉장히 멸시했고 멀리했고 같이 식사도 하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할례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기들만 구원받은 자라고 자랑해왔습니다. 특히 12사도 중에 베드로는 매우 보수적인 사람이었고 지금으로 말하는 극우파였습니다. 민족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완악한 베드로의 마음과 선입견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거나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3번 똑같은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뜻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에게도 또한 그런 황홀경 중에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베드로가 룻다와 욥바에서는 치유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넬료의 가정에서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가정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는 고넬료의 가족들과 또 그곳에 모인 이웃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꼭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받고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강력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본 자들은 다 깜짝 놀라워하며 그 자리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정했어요. 3년이 지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다 어디로 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적과 표적은 잠시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고 마음에 기록이 되어서 평생 동안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 예루살렘에서의 성령 강림은 유대인 중심으로 성령 강림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제 가이사랴에서의 이 성령 강림은 이방인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세 번째로 고넬료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전도의 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베드로의 낡은 선입견, 잘못된 시오니즘,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선택해 주셨다. 그것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이런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환상을 통하여 베드로가 황홀경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모든 구원의 과정을 이끌어 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백부장 고넬료의 모범적인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되 온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을 믿게 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 외부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해줘도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진실한 믿음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물론 가족이 뜻을 달리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을 박해하는 경우는 다릅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인정을 받아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백부장 고넬료는 종으로부터, 자기가 또 부리는 부하로부터도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종이나 부하 가운데서도 자기 주인이, 자기 상관이 믿는 하나님을 보고 저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관계된 친척, 이웃, 친구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백부장 고넬료는 천사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천사가 전한 말이지만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천사에게도 인정을 받았어요. 결국 고넬료의 이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처음 등장하는데, 그 백부장하고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다른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난 백부장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아닙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 제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기 집이 지금 청소를 평소에 잘 안 해서 그랬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거룩하신 주님이 어떻게 죄인인 저희 집에 오십니까? 여기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제 밑에도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저것을 하라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은 제 하인이 병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 앞에서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 그 사람도 로마 군인 장교였어요. 누가복음 7장에. 그 백부장이 자기 가족도 아니고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 부하, 자기 하인 그 한 사람을 병 낫기를 위해서 주님께 왔고, 또 주님이 가신다고 하면은 저 같으면 저희 집으로 얼른 가십시다 할 텐데,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나을 줄로 믿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만한 믿음이 너에게 없다. 로마 군인이었지만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진 백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백부장들의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고 더욱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심으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그 모든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믿음 우리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상달되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순종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